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제네시스 챕터 11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10절 한 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2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와서 보시면서 읽으세요. 10절 한 절을 읽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리고 26절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의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후에 온 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유니버설 플러드,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홍수가 아니고 온 세계가 물로 심판받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우주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봄 소풍을 갔는데, 그 소풍 간 장소를, 그 산을 파령산이라 불렀습니다. 그 왜 파령산이라고 하냐면 봉우리가 8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바다에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조개도 잡고 그랬었는데, 그 산에서 조개 껍질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이제 어린 나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조개 껍질이 바닷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산에도 있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장성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하는 것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상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11장에서 6절에 그랬죠. 그 도시와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건 뭐냐 그러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 나쁜 것은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하게 되면 그걸 꼭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 그 며느리들, 노아의 와이프, 그렇게 해서 살아났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식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한 언어였습니다. 인종도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백인 뭐 넓게 잡아서 백인, 흑인, 황인 이러지만 성경에 보면 이때만 해도 한 레이스 그리고 한 언어였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흩으셨죠.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에 약 3,000개의 언어들이 있다는 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나라 가면 디프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년 왕국에는 다시 한 언어가 된다는 거. 사도행전 1장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던 거. 그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또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셈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그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셈을 향해서 뭐라는 거 아니?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셈은 특별히 세 아들 중에서 셈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도 셈의 자손들의 간단한 족보,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의 간단한 족보,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들의 간단한 족보를 이미 10장에서 우리 배웠죠. 근데 느닷없이 11장에 와서 다시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에이멘. 왜 다시 셈의 후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바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시오 여러분의 구세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바로 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셈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다 읽지 못했지만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셈으로부터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노아 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의 탄생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292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100년이라는 게 참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 홍수로부터 셈으로부터 노아가 태어난 그 기간은 292년이었고 아브라함은 셈의 9대 손이었습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로서 이미 셈 자신이 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서 32절까지의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생명의 연한을 보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무두셀라.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 31년이 부족한 1000년을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과 비교하면 와 엄청난 세월이죠. 그래서 거의가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건 한 센츄리가 있고 밀레니얼, 1000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도 그 후손들이 1000년에 가까운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기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로 벼락을 쳐서 죽일 것 같지만 그래 안 해요. 악을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려두셔요. 그리고 성경에 가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는데, 군대에서도 죽을 고비를 겪었고 미국 오자마자 그 교통사로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그때 죽어버렸으면 어떡해요. 세상에 저 지옥 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까지 살려두시고 아직도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을 살게 해주셨지만 결국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때부터 사람의 평균 연한을 120년으로 줄일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 120년 이하로만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은 11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이제 정해 주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중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근 1000년을 살게 해주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은 엄청나게 단축이 되십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10절을 보세요.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02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몇 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토탈 602년을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얼마를 살다 죽었냐 그러면, 잠깐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을 살게 하셨다가 지금 이쯤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205세가 돼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기간이 단축되십니까? 거의 이제 120년에 가까운 나이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후에 데라 이후에 200년 이상 산 성경의 그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살다 가거든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미리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는 죽지만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몇 살 돼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그걸 만일 우리 개개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정말 힘들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우리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10년 후도 아시고 우리의 100년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생명의 연한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000년과 200년에 비하면 엄청난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잠깐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야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단 말은 없지만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죽었으니까 그 연령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게 그게 참 하나님의 정한 원리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요. 꼭 애들이 아이 정말.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만일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면 그러면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그 진짜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제 여기에 두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이 있고 하나는 하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1절에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의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갈대아의 우르, 이 우르라는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5800년 전, 그러니까 BC 3800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500년 BC,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에 이 도시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페르시아만, 이 중동에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입구 지역에 있는 해변을 따라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근데 지금은 해변이 자꾸 이렇게 부식되고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땅에 있었던 곳이 지금은 훨씬 인랜드, 이 땅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해변가 도시였습니다. 제가 일본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는 그야말로 몇 천만 불짜리 도시,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스타라든지 축구 운동 선수들이 산다는데 저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뭔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만일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이곳이 그들에게 천국, 이 세상이 끝나자마자 영원한 지옥. 그래서 차라리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저런 많은 재물이 없었더라면 도리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텐데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종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 이겁니다. 차라리 가난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사님들한테 온 편지를 보면 정말 어메이징, 육신 배가 안 고픈 지역에 간 선교사님일수록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인디아, 그 다음에 필리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 데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기 살 때 부르셨어요. 예. 이런 좋은 데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밑에 살았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가는 중에 어디에 들렸냐 그러면 하란에 들려가지고 결국 거기서 데라는 죽었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12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우리가 읽은 27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이 원래 이곳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을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는 이 우르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지역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는데, 같은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는 우르를 포함해서 더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잠깐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자, 거기 보면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동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해변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제가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거리가 700마일이고 넓이는 좁게는 20마일에서부터 250마일이나 됩니다. 방대한 지역입니다. 그 안에 이 갈대아 우르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아빠,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이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하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다시 부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당시 하란은 지도에 보면 오늘날의 터키 남쪽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뭐라 불렀냐 그러면 시리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죠. 하란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만 11번을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삭의 아내를 어디에서 구해오도록 했어요? 바로 이 하란. 거기에는 이 르베카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삭의 아내 르베카가 바로 이 하란에 살았습니다. 시리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하란 외삼촌 집입니다. 거기에서 리아와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벤자민을 제외하고 12아들 중에서 벤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아들과 딸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 바로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는 하란에서 무려 20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무슨 신이냐면 달신이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 이름을 SIN 대문자로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신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하란의 우상일 뿐만 아니라 갈대야 우의 우상도 바로 이 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나오라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언제 망했냐 그러면 609년 AD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시리아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53년 BC경에 로마의 장수 크라수스라는 그 장수와 그의 군대가 이곳에서 전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도 지금 아이시스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자기들의 그 모슬람 도시를 나라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은 그 장수와 그의 군대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AD 217년경에 그러니까 그때 실패했지만 계속 로마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AD 217년에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왔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현재 이 도시와 주변 마을에는 약 7,00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다음 주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에 대한 개인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기록이 왜 성경의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마칠게요. 우선 첫째는 보세요. 이제 데라의 아들이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결국 데라가 죽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왔던 그 셈의 후손들도 결국은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죽음 후의 일을 준비를 안 해요. 이 짧은 세상도
잘 살겠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인데 사람들은 오는 세상은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인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 11장 30절에 보면 뭐라는 거니? 사례의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례가 자식을 임신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9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이제 아들 이삭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 이상의 모든 걸 만들어도 생명은 사람이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지난번 봤죠.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게 그 후로 바벨 도시, 바벨탑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다음에 벌을 주면서 메시아, 우리 인류의 구속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계속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봐요.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인간은 잘못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들이 만든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만큼 자세하게 나온 족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도, 여러분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한 족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부터 이렇게 자세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 중에 인물이라 이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산 역사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역사를 디바이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 후.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이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 그런 뜻입니다. 이 세계가 2015년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H-I-S, 그 다음에 뭐라 하죠? T-O-R-Y죠. 그걸 뭐라 하냐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요, 그분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그럴 때 그 말세를 뭘 얘기한 거니? 이 세상이 끝나는 게 말세인데 바로 이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받고 하나라 갑니다. 혹시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들림받을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갈까 말까, 정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구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는 삶만이 가장 성공적인 삶,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약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구속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바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상의 인물이 아니요 어떤 종교가가 만들어 놓은 거짓 인물이 아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인물 중에 인물이요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 그리고 영원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